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기쁨만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강화를 갔는데, 다른 분들 가고 싶은 분들은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밤매로 가야 되고, 이제 성경에 그거 있잖아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녁 예배, 그리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어디 병원도 가야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갔어요. 사실은. 그 이제 시간 남는 김옥순 권사님만 갔어요. 김옥순 권사님. 그런데 가가지고 얼마나 잘 갔다고 좋아하는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흥회하고 예배 드리고 앞자리 앉고 불편하고 힘드실 겁니다. 아마도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편해서 간 건 아니에요. 그냥 간다 하니까, 또 오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 행복하고 좋았던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내가 부흥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눈치 보고라도 나오는 게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만 기뻐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꼭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예배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두 손 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나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어제 한 번 더 강구합니다. 어제 150만 원짜리 누가 하라고 강구했는데 아무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여기 란을 했을 때 예정의 이름으로 아마 그때 제가 했던 그 란을 보면서 자꾸 끝났다고 자꾸 밖으로 내놓으려 하더라고. 내가 한 거라서 내가 굉장히 천천히 내놨어요. 그 신기하게 그게 신경이 쓰여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내가 볼 때 임직자 중에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임직자 중에 누가 한번 감동이 되면 감정으로 하지 말고 이성으로 하지 말고 감동으로 하세요. 감동으로. 그래가지고 혹시 감동이 되면 먼저 하여튼 문자 오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찬양할 때 이렇게 볼 때마다 밑에 자막이 지금은 콱 막혀요. 찬양할 때 글자가 콱 막히고 그렇게 해서 찬양하는 사람도 안 보이고 현장감이 좀 떨져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자막기가 바뀌어서 오기 시작하면 찬양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보이면서 밑에 자막이 쫙 뜨는 거예요. 밑에 자막이. 그러면 볼 때마다 아마 기분 좋을 겁니다. 볼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감동이 될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 또 헌금 강요한다고 은혜 안 될 끼고. 사람을 보며 헌금을 생각하면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을 볼 때 만족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박수 치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양비 달리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솟아올라라 생명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보혈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주 사랑하는 마. 모든 사람을 지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성령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전도하는 마음.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라. 솟아올라라 믿음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사랑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3절 솟아올라라 성령의 샘물 성령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전도하는 마음.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라. 솟아올라라 믿음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사랑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간절한 마음 한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렸네. 다 강화도 그쪽에 다 서서 예배 드리고 있지요. 예, 그래서 같이
다 서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남편하고 같이 서서 예배 드리려니까 쑥스럽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드리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쑥스럽게 드리셔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어디에서나 똑같이 그대로 적용받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행복하고 복되고 좋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힘쓰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아보자 생각하니까,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여기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암만 믿어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냥 동행, 그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잘 맞을 때 내가 말씀대로 잘 들었다 싶고 이게 맞나 싶어서 늘 결단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도 뭐 이렇게 강화를 가는데 새벽에 비가 오더라고. 아유, 이 날짜 잘못 잡았다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랬더니 가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더라. 야, 우리가 여기 그 화요일날 거기 갔을 때처럼, 여기 뭐죠? 예, 여기 대공원 갔을 때처럼 하나님이 햇빛을 쫙 열어주고 정말 사진을 내가 보내주고 싶네. 이따가 마칠 때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야 다음에 또 가지. 예. 하여튼 하나님 말씀만 그냥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복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찬양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
만일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모두 앉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 만큼만 따라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10시에 이렇게 연습하기로 했는데 내일 10시에 하지 말고 오늘 10시 15분에 저녁에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강정연하고 정연 아닌가 현건웅하고 그렇게 오늘 해고 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늦더라도 정현이는 오라고 문자 보내놓으면 되겠어요. 효선이가 지금 잠깐 정현이한테 빨리 10시 15분까지 교회 와라고 그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해.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충만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과 권능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종과 권능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김창관 집사님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 말씀 받는 모든 것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연합기도회 2022 청년 단일 기도회. 올해는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총 5일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직도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신 청년들 있는 거 아니죠? 2022 청년 단일 기도회에서 우리 만나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2022 청년 단일 기도회.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어웨이크닝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있는 김은수 목사입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 청년들이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청년 다니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한국교회 청년사에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의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대통령 당선인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게 하시고 온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연합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모든 영역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가 깨어나 이 땅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2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 청년사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민족과 열방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믿음의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사랑의 연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4월 29일 사랑의 연금 대상은 캄보디아에 있는 엄속진 형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구가 없는 무안구증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만나 기독대학에 진학하였고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엄속진 형제를 통해 캄보디아에 복음이 울려 퍼지길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하며 사랑의 연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복음화와 엄속진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을 돌보아 주시어 어머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의한 수술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캄보디아의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사랑의 연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수 1716만 명 중 불교 95%인 캄보디아.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한 캄보디아에서 선천적 장애를 안고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엄속진 형제. 엄속진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안구가 없는 무안구증이란 병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심리에는 없습니다. 한쪽밖에 없는 눈이視力이 안 좋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어려운 집안 상황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수술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 또한 3년 전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시고 큰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마음도 아팠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힘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엄속진 형제는 기독대학을 졸업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엄속진 형제는 통역사와 주일예배 인도자, 교사로 성실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엄속진 형제의 기도 제목은 의원수술을 받아 캄보디아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며 특별히 장애인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섬기는 사성교회와 앞림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고 있는 엄속진 형제. 이제 더 밝은 세상 속에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게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4월 29일 강사님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담임이신 임형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저녁 메멘토 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제 이름은 임형규고 직업은 목사입니다. 직업이 뭐냐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고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에요. 청소년 사역하다 청년 사역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느 교회 집회에 갔는데 이제 중고등부 수련했었어요. 임형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소개받아서 제가 뚜벅뚜벅 가서 이렇게 딱 섰더니 앞에 있는 중학생 한 녀석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거예요. 전 중학생이 싫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방금 목사님이라 그랬는데 뭐한 사람 같이 생겼는데 이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뭐한 사람 같이 생겼는데 그랬더니 그 녀석이 저한테 홍대 카페 주인 같이 생겼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홍대 카페 가봤어? 안 가봤는데요?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사모한테 나 아까 집회하러 갔더니 웬 중학생 녀석이 나보고 홍대카페 주인같이 생겼대. 그러면 이제 목사 사모면 아니에요.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그 녀석 눈알이 저주받았네요. 뭐 그래야 되는데 맞아 오빠 그렇게 생겼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공식 별명은 이제 홍카주, 홍대카페 주인이 이제 별명입니다. 그래도 지금 다행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기 직전에 1년 동안 안식년으로 쉬면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길렀었어요. 개척을 하면 앞으로도 할 수 없는 것, 그전에도 못 해봤던 어떤 것을 시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이제 제가 머리를 이렇게 기르면서 속에는 이제 생각이 있었죠. 이렇게 배우 류승범처럼 알아요. 배우 류승범처럼 이렇게 기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쭉 길렀어요. 이만큼 진짜 딱 길렀는데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이제 이상과 현실은 다른 거죠. 거울을 봤더니 그 류승범은 오간도 없고 그 웹툰 마음의 소리 애봉이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이제 여자 청년 중에 제 제자를 한 명을 만났는데, 야, 나 요새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려도 이상하고 묶어도 이상하고 뭐 어떻게 해도 이상해. 그랬더니 아마 자매들은 알 겁니다. 어떻게 해도 이상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녀석이 저한테, 아, 목사님 거지존에 갇히셨네요. 그래서 너 목사를 거지 갔다 온 거 죽고 싶어?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그때를 거지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갇히신 거예요. 그래서 거지존을 탈출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나서 바로 찍은 사진이 바로 제 프로필 사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오면서 제 프로필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2대8을 완전히 단정하게, 지금도 2대8이지만 땡그란 안경을 끼고 있는 이제 사진인데, 이 다니엘 기도회 첫째 날 월요일 날 집회를 취재하신 국민일보 이제 기자님이 화요일 날 저랑 만났거든요. 그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어저께 월요일 날 갔는데 정말 여기 다니엘 기도회에 막 젊은이들이 막 줄을 서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자기 마음이 막 웅장해졌다는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와, 좋다, 다시 한번 시작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줄을 쫙 서 있는데 강사 소개들 영상 같은 거, 사진 같은 게 쫙 돌아가는데 그때 제 사진이 나왔대요. 그 사진을 보고 한 청년이, 뭐야, 독립군이야? 김구야? 그랬대요. 분명히 여기 어딘가 있어. 난 너가 여기 있다는 거 알고 있어. 분명히 빨리 자수해. 살려는 드릴게. 뭐 형이 목사인데 죽이기 하겠어? 그래도 다행이에요. 다른 교회 어디 갔었을 때는 그때 한 아이는 저한테 일본 순사같이 생겼다고. 네, 그렇게 생긴 목사입니다. 이름은 임영규고 직업은 목사고, 그리고 한 아내와 아내는 한 명이죠. 한 아내와 두 딸. 너 때문이야. 독립군. 두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너무나도 사모하던, 존경하던 그 책을 굉장히 탐독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이어령 교수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직전에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대담집이죠. 한 기자와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 지성인이라고 불리던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야기 나눈 것이 대담집으로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책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겠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교수께서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분이 이제 책을 써내려가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메멘토 모리의 선지자다라는 이야기를 받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도 이것을 정했고, 오늘도 함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로마 말입니다. 로마어, 라틴어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뜻이냐면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상기해라. 떠올려야 된다. 심사숙고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뜻이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어원은 그렇습니다. 로마는 정복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장군이 가가지고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장군이 개선문을 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마차를 끌고서 사람들의 환호성 가운데에서 개선문을 향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꽃가루를 뿌리면서 막 글로리, 영광, 대단해요, 장군님이 짱이에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BTS가 공항 들어온 거예요. 막 와, BTS 짱이에요. 막 사람들 대단해. 그러면 마차에 타고 있는 그 개선 장군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전쟁에서도 승리했는데 로마에 있는 모든 시민이 나와가지고 내 이름을 막 불러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대면서 막 엄지척을 내세우면서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막 기분이 붕 뜨겠죠. 그때 마차에 동승한 부관이 한 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관의 역할은 한 가지입니다. 장군이 계속 영광을 받고 있을 때 귓전에 대고서 한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줄기차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와, 대단해!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이 최고야!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장군으로서 오늘의 영광을 받게 되기까지 나와 함께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어간 전우들의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 혼자 얻은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이 전리품과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적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적으로서 죽었지만 내 앞에서 죽어간 그들의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 마음이 붕 뜰 때, 와, 나는 역시 BTS야. 난 역시 이명규야. 다니엘 기도에 나왔지. 역시 나는 장군이야. 개선 장군이야. 나는 개선문을 향해 들어가고 있지. 마음이 붕 뜰 때에 너도 죽는다. 장군님도 죽어요. 당신이 보아왔던 그 수많은 죽음처럼 장군님도 죽어요. 죽음으로 내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붕 뜹니다. 굉장히 달콤함 가운데 있으면 달콤함 때문에 도취되어서 삶이 붕 뜨고요. 고난이 있으면 고난에 잠겨서 삶이 가라앉습니다. 그때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죽음입니다. 삶이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소유가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소비가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아니고 나는 죽는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때에, 왜 지금 제가 움직이니까 카메라가 이제 저를 잡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좋은 카메라니까 다행이지만 안 좋은 카메라는 이렇게 타겟팅이 이렇게 핑 나갔다가 타겟을 잡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때에 내 삶의 타겟팅이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삶의 의미가 뭐지? 난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지? 그때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죽음입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습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 때야 비로소 내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소외했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을 줄로 알죠. 현대인들은 죽음을 외면하고 소외하고,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죽음이 오지 않을 일로 여깁니다. 두 번째, 내가 죽음을 마치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죽음은 이상한 일로 여깁니다. 아니요, 오지 않을 일이라고요. 아니요,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 피할 수 있다고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상하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죠. 당신은 죽습니다. 지독한 예언이죠. 당신은 죽습니다. 우리 모두 죽습니다. 나도 죽게 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설교를 하지만, 멋있게 설교하지만 내가 안전하게 우리 집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걸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출발하는 것은 제 의사지만 도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가 잠들고 깨고 잠들고 깨고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감고 잠드는 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눈 감고 잠드는 데까지가 나의 역할이고, 내일 눈을 뜨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고 당신의 죽음을 떠올리고 당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라는 직업은 아주 고약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유튜브와 지식과 정보와 팟캐스트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좋은 데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인스타그램으로 내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고 막 그런 것만 이야기할 때 나는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달콤함에 막 도취되어 있어요. 막 연애를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오빠와 드디어 연애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막 세상이 핑크빛이요. 메멘토 모리. 연애는 영원하지 않아. 누군가가 달콤함에 빠져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달콤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당신은 죽어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수많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존이 마치 목표인 것처럼, 생존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생존에 치여서 생존에 끌려가는 그 사람에게도 나는 잔인하지만 당신의 귓전에 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생존이 전부가 아닙니다. 운 좋게 살아남았어도 언젠간 죽어요. 그렇다면 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떠올려야 됩니다. 더 잔인하죠. 누군가가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깊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게 터널이 아니에요.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어두움이에요. 저희 교회에도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목사로서 저는 그들의 귓전에 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건 압니다. 하지만 고통스럽다고 해서 이게 당신의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고통을 빠져나가서 행복이 오든지 아니면 그 고통의 끝 가운데 죽든지 당신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차피 고통스러운 하루라면, 어차피 내일도 고통스럽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기를 결정해야 될 것인가? 메멘토 모리. 당신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떠올려야 됩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 책입니다. 이제 여기 금요예배라서 오신 어른분들 중에서는 읽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박효진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원래는 비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술 먹고 방탕하고 막 죄를 짓고 그러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와,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청송감호소였었어요. 그는 거기 교도소 소장이었었어요. 게다가 청송감호소는 뭘로 유명했냐면요, 사형수들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었어요. 아, 그치, 여긴 사형수들이 있어. 그러니까 난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어. 이들은 죽을 날을 받아놨고, 물론 본인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사형 집행이 되어서 죽게 될 테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야겠다. 내가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고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사형수 깜빵에 대장을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그 깜빵에서 제일 센 캐라고 하죠. 두목을 불렀다는 거예요. 제일 센 놈, 힘센 놈. 근데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랍니다.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요, 간수, 나를 지키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대들면 자기가 더 크게 고통을 당하니까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러면 사형수들은요, 이쑤시개로 눈꺼풀을 뚫는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 집에서 이렇게 하시나 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 심하면 입을 뚫는대요. 그러니까 난 말하지 않을 거야. 난 보지 않을 거야. 너 나 힘들게 했어. 그 정도로. 자기를 자해할 정도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제일 센 놈, 센 캐를 이제 불러다가 이 교도소 소장인 박효진 장로님이 이거 어떻게 할까? 막 기도하다가 딱 불러다 놓고 아싸,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냥 본질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명이에요. 두영아, 네 죽을 준비 됐나? 순간 앞에 있는 사형수의 눈이 무서워지더래요. 그리고 마음의 빗장이 철컥 닫히는 소리가, 어떻게 마음의 소리가 닫히는 소리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이 철컥하고 닫히는 느낌이 딱 보이더래요. 두영아, 얘 죽을 준비 됐나? 사형수들 사이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죽음이랍니다. 왜냐면 죽음은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을 최대한 밀어내면 그냥 요 작은 깜빵이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그나마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죠. 뭐 담배를 핀다든지 어디서 잡지를 구한다든지 거기서 놀이를 한다든지 서로를 갈군다든지 어쨌든 거기가 삶의 터전인 거예요. 어쨌든 사형수지만 여기서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박효진 장로님은 얘기한 거예요. 너 죽을 준비 됐나? 그랬더니 마음이 다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만 사형수가 아니고 우리도 다 사형수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형수다. 너희만 죽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우리 모두 다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다. 여러분, 두영아, 이 죽을 준비 됐나? 왜냐면 너는 죽기 때문이다.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년 후가 될 수도 있고 3년 후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너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죽을 준비 됐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사형수보다 오래 산다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죽을 준비 됐나? 죽을 준비 됐나? 죽음에 대해서 떠올리셔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상상해야 됩니다.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상상하십시오. 나의 죽음, 나의 장례식, 죽고 나면 난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내 일상적인 삶의 공간 가운데서 여러분은 죽음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숙고하고 상상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상상하지 않죠. 저희 교회는 이제 젊은이들이 많다가 보니까 보면 뭐를 상상하는가? 결혼식이죠. 연애한 다음에 이제 결혼식. 이제 이런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식에 이런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그다음에 이런 집을 얻어서 결혼을 하면은 뭐 아내가 뭐 이런 밥을 된장찌개를 막 끓여주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해요. 결혼식에 대해서 상상해요. 여러분들도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상상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상적으로 상상하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뭐 서울이 됐든 변두리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어딘가 어쨌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라는 상상을 하겠죠. 자녀 교육은 나는 이런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고 싶어. 내 자녀에 대한 상상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내 집 마련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할 수도 있고 못 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슬프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천국에 본향집이 있으니까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면 좋겠지만 요새 불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결혼에 대한 상상을 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내 집 마련에 대한 상상을 하고 낳을 수도 있고 못 낳을 수도 있는 자녀에 대한 상상을 하지만 반드시 올 죽음에 대한 상상은 왜 안 하십니까?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죽게 되는데 왜 아무도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는 상상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당신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죽음에 대해서 상상하셔야 됩니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신랑 입장 빰빰빰빰 운명하셨습니다. 내 집 마련 와 우리 집이야 메멘토 모리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장례식에 대해서 상상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결혼식도 우리 교회에는 결혼식을 준비한 친구들이 꽤 많은데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장례식도 상상을 해라. 결혼식만 상상하지 마라. 장례식도 상상을 해라. 내 장례식엔 누가 올까? 내 결혼식에 누가 올까? 와가지고도 막 축하해주고 막 너 너무 예쁘다, 너 최고다, 막 너가 짱이야. 그러면 여러분, 내 장례식엔 누가 올까요? 내 장례식에 와서 나에 대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이명규 목사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심장이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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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다가 뚜 왜 의학다 나오고 뚜 그러면 의사가 와서 이명규는 운명하셨습니다. 이명규 목사님은 오늘부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간이 아니고 시체입니다. 그럼 저는 그 순간부로 시체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저의 장례식이죠. 그럼 사람들이 오겠죠. 그럼 이야기하겠죠.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이명규 목사님이 가셨어. 이명규 목사님이랑 같이 먹었던 순댓국을 잊을 수가 없어. 그분은 참 생긴 건 세련됐는데 그렇게 순댓국을 좋아하셨어. 월급 탔다고 밥 사드릴게요 했더니 순댓국 사달라 그랬어.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죽고 싶었는데 순댓국 하나 처먹고 죽으라고. 순댓국 먹었는데 살고 싶더라고. 순댓국이 맛있어서. 근데 이명규 목사님의 눈빛이 더 따뜻했어. 그분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어. 그분은 참 소탈하셨어. 그분은 참 마음이 넓었어. 그분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 휴먼빌 101동 502호 아저씨 참 좋은 이웃이었어. 나에 대해서 그리워하면서 막 애정어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아니면 누군가가 야 소식 들었어? 왜? 야 이명규 죽었대. 그래? 야, 오늘 저녁은 뭐 먹을래? 그냥 지나가는 가십이 될까?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어떤 사람들이 듣고 와서 당신의 장례식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까요? 당신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떠올려야 되고 당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상상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를 지나가신 분들이 꽤 계실 것입니다. 저도 한번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막 걸려서 일주일 동안 너무 아팠어요. 한 사흘은 진짜 막 목이랑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너무 아파. 우선 아프면 희한하죠. 아프면 그게 회개가 나와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기억하는 모든 죄들과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까지 용서해 주시오. 그러나서 일주일이 딱 지나서 교회 딱 왔는데 와, 막 그 죽었다 살아난 느낌 있죠? 이렇게 똑같은 삶인데 삶이 생생해져요. 죽음에 가까울수록
고통에 깊을수록, 어두움에 내가 들어갔다 나올수록 여러분 삶이 더 생생해집니다. 죽음을 상상할수록 내 삶이 더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는데 누구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누구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액세서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홈페이지에 가면 가입을 하려면 이렇게 요새 뭐 전체 동의하십니까? 전 어느 순간부터는 전체 동의를 안 해요. 보니까 필수가 있는데 옵션이 있더라고요. 나쁜 놈들. 그래서 저 딱 이건 필수야. 선택은 선택하지 않죠. 선택은 그 다음이에요. 이건 옵션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필수예요. 만약에 복음의 계약서가 있다면, 복음의 여러분을 향해서 복음의 혜택이 있다면 거기에 필수는 두 가지입니다. 당신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길 원합니까?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당신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생명을 얻길 원하십니까? 오케이.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필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죄, 죽음. 근데 현대인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옵션만 중요해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잘 됐느냐, 얼마나 좋은 연애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데 취직을 했느냐, 내 인스타그램에는 따봉이 얼마나 달리느냐. 아니요, 그건 다 옵션이에요. 부한 데 처할 수도 있고, 가난한 데 처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빈약할 수도 있고, 내가 가는 데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난 그냥 순교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자본주의는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있는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순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는 순교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얻었는데. 저는 합정역에 가면 핫플레이스들이 있어요. 거긴 굉장한 맛집들이 있죠. 만약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차하길 원한다면 제가 주차 꿀팁을 알려드리죠.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저녁 8시까지 무료입니다. 저는 늘 합정에 가서 신방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양화진에 가서 거기다 차를 대요. 어느 날은 삶이 너무 밍숭맹숭해요. 목사로서 사는 게 너무 매너리즘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역이 나한테 그냥 일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것도 내가 어떤 종교적인 스타가 되기 원하는 그냥 걸음들이 아닌가? 그냥 내가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자기 증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꼭 양화진을 한 바퀴를 돌아요. 그 묘비들을 읽기 시작해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으면 몇 살에 죽었네? 어느 나라에서 왔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직업이었구나. 그럼 나랑 나이가 비슷하네. 100년 전에 왜 백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조선에 왜 의사가 왔지? 왜 군인이 왔지? 왜 선생님이 왔지? 왜 와서 1년, 2년 사역하다가 풍토병 걸려서 죽은 거지? 거기에는 어른들의 묘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작은 묘비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어요. 베이비들, 아이들이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결혼을 해서 신혼을 거쳐서 자녀를 낳고 싶겠죠.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어린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남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자녀를 잃고 묻어서 그 앞에 그 선교사는 널브러져서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요? 내가 이들의 순교 위에서 복음을 전달받았구나. 여기 이들의 순교와 헌신과 희생 위에서 100년 후에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나 같은 이명규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순교자들의 헌신 위에서 내가 복음을 얻었구나. 그럼 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내 삶의 중심을 잡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가까이 할수록,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이 상상될수록 복음이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제가 꼭 그 모의 장례식을 했었어요. 옛날엔 철로역전 같은 거 하면 이거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거 안 하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청년들이 많은데 꼭 어디 수련회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관에 한 번씩 이렇게 담궈야 됩니다. 이렇게 삶이 팍팍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별거 아닌데 늘 힘든 애들 있어. 이렇게 관에 한 번 담궈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그냥 살아있는 것도 행복하네요. 이것들은 살만하니까 맨날 뭐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그래서 저는 수련회 때마다 늘 모의 장례식을 이렇게 기획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 산 중턱에다가 이제 땅을 파고서 거기다 관을 짜요.
관을 딱 묻어놔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장집사님이 이거 맞들렸는지 목사님 그 관 뚜껑을 닫고 못을 박아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가위 들려요. 그러면 집사님 그러면 가위 들려요. 가위 눌려요. 안 돼요. 기절해요. 패닉 와요. 그래서 그냥 뚜껑만 닫는 걸로. 막 애가 들어갔는데 막 꽝꽝꽝 닫으면 저 같아도 막 너무 힘들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놓고서 거기서 어른들, 청년들, 집사님들 이제 거기 딱 계시고 저승사자 같이 이제 딱 기다리고 있고 이제 밑에서 먼저 유서를 쓰게 해요. 그래서 이제 컨셉도 있어요. 몇 년 몇 월에 교통사고로 죽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유서를 쓰라. 그러면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은 청년이니까 이제 진지하지만 중딩들은 그런 거 없어요. 뭐 나 죽는 거야 어떡해? 막 그러면서 나 죽으면 내 하드 디스크는 어떡해? 막 내 게임 아이템은 너 줄까? 막 그러면서 막 키득키득거리면서 이제 막 써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 이렇게 보면서 이놈들아 이따가 니네가 저기서도 웃을 수 있나 보자. 쫙 써요. 그럼 이제 팀으로 5명씩, 뭐 6, 7명씩 쫙 올라가는 거예요. 뭐 올라갈 때도 막 키득키득 거리고 가요. 그 이제 유서 딱 들고서 가가지고서 관을 보고도 키득키득 거려요. 들어갈 때까지도 키득키득 거려요. 딱 들어가서 관을 닫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죠. 찬양을 불러요. 요단강 건너가 만 날이 며칠 후. 그럼 그때부터 애들이 뭔가 눈빛이 이상해져요. 묘해져요. 그리고서 기도를 하고 이 친구는 땡땡땡 이명규 친구는 몇 년 몇 월에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운명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유서를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서를 쭉 읽어요. 장난처럼 쓴 유서인데도 유서를 쭉 읽다가 보면 관 속에서 하고 막 울어요. 처음 죽음을 맞닥뜨렸어요. 어떤 애들은 잘못했어요. 갑자기 회개가 나와요. 죽음을 마주하니까 내 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큰일 나겠다는 거죠. 어떤 친구들 살려주세요. 클라이막스는 뭐냐면요, 여러분 실제 장례식을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흙을 퍼가지고 삽으로 이렇게 쫙 뿌리죠. 저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그거 흙을 한번 맞아보셔야 돼요. 밖에서는 촤라락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맞으면 밖에서는 촤라락인데 안에서는 꽉. 무슨 베토벤 운명벽곡 같아. 빠바바밤. 넌 죽었다. 운명이죠. 넌 죽었다. 넌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 관에다가 담궜다 빼잖아요. 그날 저녁에 제가 설교할 때 설교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화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으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게 될 텐데 누가 너를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느냐? 나는 죄인이고 나는 반드시 죽게 될 텐데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테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난리가 나요. 주여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굴러다니면서 회개하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날 집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죽음을 코앞에 봤어요. 저승사자랑 악수하고 왔어요. 죽음을 맞닥뜨릴수록, 죽음을 숙고할수록,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수록 복음이 복음으로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이 맹숭맹숭한 것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는 하지만 그 어떤 것을 취해도 넘어갈 수가 없는 그 죽음, 영원한 절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조명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밍숭맹숭한 거죠.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나의 죄를 대신하였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어긋난 길로 가던 것을 주님께서 몸으로 막으시고 이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내 초보 운전자, 나는 무면허 운전자예요. 무면허 운전자인 이명규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형규야, 넌 나를 따라와. 그럼 저는요, 넌 그냥 보조석에 앉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명규라는 인생의 핸들을 잡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복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열면 영원한 회복,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나를 기다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린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이 도시로 보내셨겠습니까? 각성하십시오. 당신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신을 대한민국으로 보내시고 서울로 보내시고 경기도로 보내시고 당신의 직장으로 보내시고 당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잘 나가든지 찌질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향해서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는 게 고통스럽지 않나요? 아니요. 사는 게 고통스럽듯이 죽음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는 게 버겁듯이 죽음은 우리에게 버거울 것입니다. 삶이 피하고 싶은 것이듯이 죽음은 피하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산을 가려면 자동차를 타고 경부선을 타고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IC를 지나가야 됩니다. 인터체인지. 죽음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목적지 앞에 있는 인터체인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IC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어. 이게 고속도로에서 맛있는 것을 못 먹든지 내 차가 연식이 오래돼서 스포츠카처럼 막 붕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털털털털 가든지 내가 힘든 길을 가든지 나는 제대로 목적지로 가고 있으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지를 보면서 난 올바로 가고 있어. 내 삶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왜 스포츠카를 부러워합니까? 메멘토 모리, 그 인간도 죽을 것입니다. 왜 나보다 휴게소에서 더 맛있는 걸 먹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왜 더 좋은 차를 탄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목적지로 가고 있다. 이것을 놓고서 기다리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일 죽어서 끝난다면 그냥 오늘 먹고 마시면 된다. 영원한 나라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 그냥 오늘이 끝이면 먹고 마시면 된다. 맞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이 저녁에 모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인생에 잘 안 풀리는 사람들께 모여서 집단적으로 정신 승리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일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먹고 마시자.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가 보이는 사람과 여기가 전부인 사람은 삶의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목적지, 내가 가게 될 죽음이라는 인터체인지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과 그냥 여기가 전부야. 그런 건 없어. 그냥 여기가 전부야. 여기가 전부인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는 사람은 삶의 모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제가 군대에 갔는데 2등병 때 그 고참이 병장님, 짝대기 4개. 2등병은 짝대기 하나, 제일 쫄병. 병장님이 부르는 거야. 야! 니네가 새로운 신병이야? 그래서 막 달려가서 관등성명이라고 하죠. 입양, 예명, 한 3-4명이 탁 썼어요. 그때 이제 병장이 딱 이렇게 했다. 니네가 새로 와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병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2 주먹을 불끈 져라. 예, 알겠습니다! 2 눈에 갖다 대라.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2 눈에 갖다 대라. 예, 알겠습니다! 꾹 눌러라 그래요. 2 주먹을 눈에 대고 꾹 눌러라. 예, 알겠습니다! 2 주먹을 대고 이렇게 꾹 눌러요. 그럼 병장이 이렇게 있다가 뭐가 보이냐 그래요. 뭐가 보이냐? 정답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겠죠. 이때 별이 보입니다! 라고 하면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관심 사병이라고 하죠. 별이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병장이 이렇게 있다가 씩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네 군생활이야. 그게 네 군생활이야. 저 때는 군대가 2년이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진짜 군대에 들어가잖아요. 위병소를 지나서 그 담벼락과 철창이 있는 그 군대. 이 바깥의 세계가 안 보여요. 내가 2년을 지나서 자유인이 될 거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가 전부인 것 같아요. 2년밖에 안 되는데도 그냥 여기서 살다가 이대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된다, 내가 나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가 안 보이니까 여기가 전부니까 모든 게 증폭되기 시작해요. 안 보이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게 증폭돼요. 그래서 막 닭강정 이런 거 목숨 걸어요. 막 냉동 닭강정, 막 초코파이, 와 초코파이, 와 초코파이. 그 전에도 먹은 적 없고 그 후에도 먹은 적 없었는데 와 초코파이, 초코파이 너무 달콤해. 냉동 닭강정, 오 냉동 닭강정, 할렐루야 막. 그러나 보급품에 막 목숨 걸어요 막.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군복. 저는 사실 옷 좋아하거든요. 군복이 뭐가 중요해요. 근데 와 군복 너무 좋아 군복. 그다음에 저 때는 이제 속옷이 팬티가 브레이브맨이라는 브랜드였었어요. 브레이브맨. 아무도 모르는 브랜드. 네. 와 용감한 남자네. 브레이브맨. 브레이브맨. 나는 브레이브맨을 입고 브레이브맨이 될 거야. 막 그런 거에 목숨 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에 아이돌 나오면 막, 와, 아이돌 너무 좋아, 너무 예뻐. 막 그러고. 이 기쁨만 증폭되고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짜증도 막 증폭돼요. 또 누가 갈구면 견디지 못해요. 막 힘들어하고, 위에서 오면 그냥 내리갈굼으로 막 2배씩, 3배씩 갈구고, 나한테 피해 입히면 다 죽여버릴 줄 알아면서 막 멱살 잡고 막 못살 개구고, 모든 게 증폭돼요. 그런데 희한한 인간들이 출연해요. 아주 희한한 인간이에요. 와 닭강정! 그러면 너 이거 먹고 싶어? 너 먹어. 모든 사람은 자기의 기쁨을 독식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 나눠주기 시작해요. 너 브레이브맨 갖고 싶어 내 거? 아니 새거 입던 거 말고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새거 너 갖고 싶어? 이거 보급품 나온 거? 너 가져. 군복도 줄게. 브레이브맨도 입어. 너 브레이브맨 되라. 이렇게 줘요. 닭강정도 주고 뭐 아이돌 하면 뭐 아이돌 좋네. 갈굼이 오잖아요. 줄어들어요. 막 갈굼 당해요. 너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인생 사는 게 다 그래. 너그럽고 초연하고 나눠주고 그들의 이름은 말년병장이에요. 말년병장. 왜 말년병장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보여요. 보이기 시작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듯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년병장의 믿음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보여요. 와 닭강정 보여요. BBQ. 브레이브맨? 아니야 난 캘빈 클라인을 입을 수 있어. 괜찮아. 난 괜찮아. 아이돌? 아니야. 난 연애를 할 수 있어. 못해. 제대한다고 연애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괜찮아. 난 나가면 민간인 여자를 만날 수 있어.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기쁨이 오면 흘려보내요. 고통과 아픔과 짜증이 오면은 줄어들어요. 마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과 같아요. 왜 그렇죠? 그는 이 담벼락, 위병소 너머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삶이라는, 내가 70년을 살지 80년을 살지 나는 몰라. 하지만 내 수명을 다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다하고 내 호흡이 끊어지고 죽음이라는 인터체인지를 지나가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거기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난 서울에는 집이 없지만 본향집이 있어. 나는 천국에 가면 페라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 난 거기가 있어. 거기를 바라보며 여기를 참고, 거기를 바라보며 여기를 견디고, 거기를 바라보며 소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지금 이 시간 당신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의 손, 그 손을 붙들고, 주님,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향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향하여서 말씀을 쫓아서 여기에 있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아넌 딜라이트라는 래퍼가 이제 랩을 해줬어요. 저희 큰딸이 굉장히 좋아해요. 뭐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이 노래 알아? 그래서 뭔데? 뭐 쉬어. 내가 가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뭐가 쉬어? 밥이 쉬어? 뭘 쉬어? 일해야지. 그런데 그런 거 아니야. 먼저 쉬어. 그래서 이제 아넌 딜라이트라고, 그래서 제가 사인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쇼미더머니 봤었을 때 BY라는 래퍼가 그때 이제 우승을 했을 때였었어요. 그때 경연곡으로 Forever라는 노래를 불렀었어요. Forever. 근데 거기에 나오는 가사를 보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가사 띄워주시겠어요? 와우.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이거 랩으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렴. 그럼 다 나를 따라올 걸 아주 잘 알아. 절 보여주세요.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얍얍얍 뭐 그거잖아. 뭐 그거만 그잖아요. 근데 이 가사가,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지. 여기서 말하는 근데 얘들아 난 저걸 따라가잖아. 저걸, 이게 뭘까요? 스웨그, 플렉스, 좋은 차, 좋은 집, 금목걸이. 금목걸이가 뭐가 좋아요? 그런 거 하면 목 디스크 걸려요. 막 스웨그, 막 플렉스. 근데 얘들아 나는 그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지. 그게 뭡니까? 제가 이거 보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 그 가사가 나오는데 제가 그대로 오버랩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근데 얘들아 난 저걸 따라가지 않아. 스웩, 플렉스,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꽃길. 아니 난 꽃길 말고 십자가의 길. 플렉스 말고 나는 순교자의 삶. 나는 그걸 따라가길 원해. 내가 원하는 거는 인플루언서가 아니야. 난 청년 예수를 따라가길 원해.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나를 따라올 줄을 내가 잘 알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젊은이의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찌질함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에게 플렉스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에게 막 열등감을 불어일으킬 만큼 내가 부러움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 앞자리에 나온 믿음의 영웅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그 무언가, 당신의 교회에서, 당신의 공동체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나는 생존이 목적이 아닙니다. 꽃길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며 견디고 버티고 그를 향해서 나는 싸워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진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끝나지만 당신의 행진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화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삶이 팍팍하고 저도 교회를 개척했으니 3년 전에 개척했으니 맨 땅에 헤딩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막 부러워요. 다 부러워요. 그냥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다 부러워요. 모든 게 부럽고 막 열등감에 짓눌리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저를 이렇게 세워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로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캠프를 기획을 하는데 그 시각장애인 캠프를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을 한 300명 정도 모아가지고서 그때 이제 캠프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그 관계자를 한 명을 만났는데 그분 중에 한 명이 양진철 목사님이에요. 뭐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에도 나오셨는데 양진철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생이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너무 곱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사역을 해온 루트도 그렇고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범생으로 자라서 이렇게 그냥 목사님이 되셨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시각장애인 청소년 사역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스토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불교 동아리 학생 회장 출신이래요. 그래서 반야신경을 다 외워요. 그리고 지독한 불교 집안이었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는데 어느 날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한쪽이 잘 안 보이더래요. 왜 그러지? 컨디션이 안 좋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안과에 갔더니 안과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도 무미건조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학생의 한쪽 눈은 실명됐어. 이제 앞으로는 눈이 안 보일 거야. 이거는 완전 실명이야. 너무 무미건조하게 얘기를 해요. 충격이잖아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안 그래도 집안도 힘든 집안인데 나는 실명을 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절에서 누가 친구가 하나 추천해줘가지고 절에서 CCM을 듣다가 회심을 했어요. 하나님 참 희한해요. 절에서 CCM을 듣다가 거기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자기처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청소년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내는 굉장히 이제 건강하대요. 눈도 잘 보이고 너무너무 세상에서 자기 눈에 아름다운 여인과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장모님도 두 눈이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이시라는 거예요. 장모님은 원래는 눈이 잘 보이는데 어린 시절에 전쟁 후에 산에서 놀다가 폭탄 불발탄이 터져서 그 파편이 모두 눈에 튀어서 실명을 하게 되었고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딸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딸을 키웠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리에다가 종을 묶어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렇게 키워서 양진철 목사님이랑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가족 모임, 양진철 목사님이 아내 그리고 장모님 같이 자녀들이랑 이렇게 있는데 어머님을 보는데 마음이 아프더래요. 자기는 한쪽 눈으로라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볼 수가 있는데 어머님은 낳아서 키웠는데 못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양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양 목사 왜 그래?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데 한쪽 눈으로 봐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데 정작 어머니는 낳아서 키우면서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인을 못 본다고 생각하면 어머님 제가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답하더래요. 무슨 소리야 양 목사.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나는 사랑하는 내 딸을 영원히 보게 될 거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을 뜨고 사랑하는 딸을 영원히 보게 될 거야. 눈물도 아픔도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나는 내 딸과 함께 영원히
누리고 기뻐하게 될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임용규 같은 죄인, 예수를 처음 만나던 날 죽었어야 할 그 죄인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난 그 나라에 가서 이어령 교수를 만나 교수님 책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 책 보고 너무 좋아서 성경을 묵상을 하다가 다니엘 기도해서 설교도 했어요. 난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묘비로 보았던 양화진에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맞잡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난 그 나라에 가면 스데반을 만나며, 난 그 나라에 가면 베드로를 만나며, 난 그 나라에 가면 바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꿈꾸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인생의 수명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도 다하고 내 목숨이 끊어져서 육체가 죽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임용규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실 것입니다. 형규야, 수고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그 시대에, 예수 믿기 힘든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든 시대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힘든 그 시대 속에서 돈이 주인 노릇하며 쾌락이 주인 노릇하며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그 시대 가운데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어떻게 몸부림쳤는지를 내가 안다. 너가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그것을 꿈꿉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소명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주여, 나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땅의 소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며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생존이 목전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요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생존이 목적인 것처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고 복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모두 앉으세요.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보고 자막기를 결단하려고 했던 분들은 늦었습니다. 그 이성자 지사님 대신으로 기념으로 남편이 하겠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건 이제 끝이고, 속으로 또 혹시 좀 부담되는데 잘 됐다 이렇게 늦었다 이래야 돼. 늦었다 이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죽음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이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인생이 분명히 바뀝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고 후에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강화 갔더니 옵션들이 너무 좋았어요. 뒤에 이렇게 쭉 펼쳐 보여줘요. 강화 갔더니 너무 다들 예수 믿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집사님들 너무 잘 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예. 저 강정여 장로님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정말 감사하고 그냥 하나씩 넘겨요. 그냥. 또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우리 그 박효자 권사님. 또 그 다음에는 저렇게 저 집은 누들 집인지 천천히 넘기고 또 이 계자 권사님 또 저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혜자 권사님은 허리가 아프고 해가지고 밑에 못 앉고 따로 저쪽에 앉아가지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또 여기는 이상학 집사님하고 지미 권사님 저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늘 드려요. 그거는 꽃게탕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남기성 장로님, 그 다음에 여기는 남기성 장로님 집 길, 이쁘죠. 남기성 장로님 집에 새가 둥지를 틀어서 그 우체함에 거기에 둥지를 틀어서 저렇게 이제 새끼 낳고 나갈 거예요. 그래 우체함이 따로 있어. 하나. 여기 또 남기성 장로님 집에 저 이쁜 것들. 저 방이 온돌방이에요. 저기 밑에 보면요, 또 방이 있어요. 저게 그 밑에 방이에요. 저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체험. 앞에 집은 이병기 집사님. 여기는 갤러리. 남기성 장로님 집 갤러리. 남기성 장로님 집에 또 저 새끼를 부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한 4마리 잡아 먹었다 하는데 어느 개가 침입해가지고 잡아 먹어가지고 그거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그냥 버릴 수 없어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맛있게 허기로 껍질 벗겨가지고 맛있게 먹었다고. 그래서 그런데 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다 주신 거예요. 저렇게. 또 이쁘지요? 그냥 이쁜 거 보시라고. 저 먹고 싶지요? 꽃게탕. 또 요게 제가 먹은 겁니다. 요게 제가 먹은 겁니다. 저렇게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요 옆에 가면요, 그 저 100만 원이 넘는 몇백만 원이 되는 좋은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안 앉고 저렇게 딱 두 분이 앉아서 항상 예배를 드린다. 요게 이상학 집사님 집이에요. 얼마나 좋아. 앞에 막 옛날에 엉망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에 복을 넣어 주셔가지고 옵션이 좋아. 옵션이. 자, 넘기고.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오늘 길을 좋게 해주셔요. 종이학 교회당도 있더라고. 그 종이학처럼 보이죠? 강화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저기 이혜자 권사님, 이계자. 아이고 내가 잘 찍어줬죠. 여기가 박효자 권사님. 지금 내가 대문을 해놨습니다. 요 박효자 권사님 집이. 길을 싹 가는 영상도 한번 싹 잠깐 들어봐요. 5초 정도 되는데. 주님, 그것이 내 인생의 플레이를 해봐요. 길가에 저렇게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저렇게
다 있다. 옵션들이 다 좋아서 너무 감사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잘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냥 어떨 때는 뭐 순교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어도 그분에게는 그게 나쁘고 이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감사함으로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있으니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강화도에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내가 함들은 내가 은퇴하면 강화도 가가지고 그냥 개척교회 하나 만들어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가면서는 아니다. 교회 옆에 이렇게 마지막에 가는데 뭐 요양원 비슷하게 하나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다시 다 모아야 되겠다. 내가 아니 요양원도요 좋은 데가 있으면 진짜 내가 우리 어느 권사님 우리 앞집에 있는 그 권사님이 그 요양원 가 있는데 내 그 요양원 가봤어요. 와 굉장히 따뜻하고 좋아 보였어요. 그 요양원이 정말 우리 어머니도 거기 보내고 싶다. 나중에 어머니 보내는 이 호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따뜻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있는 분들이 너무 잘해주고 하니까 야 여기 있으면 힘들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그러면서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죽음을 기억하십시다. 죽음을 기억하고 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주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두 가지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리고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 두 가지 찬양을 한번 부르도록 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철로 역정을 이렇게 할 때 처음에 그 사람이 나와서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존이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도 잘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냥 살아보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아보자 결단하고 살아가면 굉장히 행복해지고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때부터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주인이 시키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피데이는 최소한 내가 이 땅이 내가 생존이 목적이 아니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간절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생존을 목적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돈 버는 거, 집 사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 사게 해주면 집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시면 또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꼭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좀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생존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증명이 되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여 나올 것인가,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내일이라도 죽는다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고통 어려움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요 내 삶의 하나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크고 놀라는 종과 권능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효도가 기사가 일어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크고 놀라는 종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영적 터닝포인트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박영준, 김은미, 박성민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 주옵소서. 강흥묵 장로님, 이영실 권사님, 이호순 권사님, 송성숙 권사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연동훈 집사님, 고성덕 집사님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유종숙 집사님, 하나님 김창한 집사님 질병을 치유되는 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창한 집사님, 이춘흥 집사님, 이용훈 권사님, 이영우 집사님, 이옥 전사님, 이상혁이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믿음이 성장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정자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립니다. 11조헌금 성경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정말로 저 천국이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팍팍하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인생도 행복하지만 또 저러한 인생도 행복하게 해주셨으니 나의 인생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행복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